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구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구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창조주시요 심판주가 되시는 어미하신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예배받기를 기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고난내 영혼 병이 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날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이 시간 차성수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고난 삶의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지난 날들의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뜻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서 서로 존중하며 화목하며 화평한 나라가 되어서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복음 전하는 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는 중직자를 선출하였습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도 함께 주시고 믿음에 거하고 터에 굳게 서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회의 빛을 발하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은 이 세대 행함이 부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빨리 종식되어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중에는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뜻대로 해결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타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는 구절을 제목으로 삼아 오늘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규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9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구름이 덮여 있으면 백성들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들은 즉시 이동할 준비를 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1년이라도 머물러 있어야 했고, 구름이 떠오르면 어제 왔다고 할지라도 다음날 그들은 또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하면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교훈해 줍니다. 성도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익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 생명과 복을 얻었고 그것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른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명시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동 방식으로 마침내 광야 생활 40년을 청산하고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이 건너다 보이는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사흘을 머문 후에 여호수아는 관리들을 진중에 보내어 두루다니며 백성들이 이행해야 할 명령을 주었습니다. 첫째로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고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새삼스럽게 백성들에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요단강 가에는 그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여리고 성이 마치 손에 잡힐 듯이 바라다 보이는 가까운 곳입니다. 여리고 성까지의 거리는 겨우 4km 정도요. 종려의 성이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종려나무 숲이 우거진 풍요로운 오아시스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의 메마른 곳만 다니다가 마침내 푸른 종려나무가 우거진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백성들의 마음이 설레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런 흥분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이 해왔던 것을 잊어버리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요단강만 건너면 모든 것이 부족했던 광야 생활에서 맛보지 못한 온갖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그들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을 향하여 한두 사람이라도
먼저 가겠다고 달려가면 군중 심리 때문에 질서가 무너져 지금까지 언약궤를 따라 행동해왔던 그들의 진행 방식의 한순간이 무너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을 장기간 해보면 대부분의 금식이 참 힘들죠. 그런데 금식이 힘들다고 하지만은 그 힘든 금식을 잘 감당해서 7일간 금식, 열흘간 금식 혹은 20일, 21일, 40일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금식이 거의 끝날 무렵이나 금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보식을 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금식을 마치면 위가 어린아이처럼 너무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거친 음식을 먹거나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위장이 늘어지고 다시는 회복이 잘 안 돼서 평생을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마쳤다고 해도 조심해야 됩니다. 금식을 할 때보다 마칠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해이해지면 이때에 식탐을 이기지 못하면 한순간에 평생 동안 위장병을 달고 사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일이 거의 끝날 것 같을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침내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허망하죠. 제가 한 번은 교회에서 달걀을 한 판을 차 트렁크에 싣고 집에 갔는데 아파트 밑에 차를 이렇게 세워놓고 트렁크에서 그 달걀을 한 판 위에 뭐 덮지도 안 하고 그대로 그 주변에서 트렁크 위에다가 계란 한 판을 올려놨습니다. 조심스럽게 들고 가야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내지 않았던 물건을 내기 위해서 열려있는 차문에서 내가지고 차문을 쾅 닫았는데 그 충격에 이것이 서로로 미끄러져 들면 그냥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팍 떨어지는 한 개 놔두고 29개가 다 깨져버렸어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누가 보는 사람은 없는가? 얼른 안에 있는 휴지 다 끄집어내서 터졌는 것들 전부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그렇게 넣는데 달걀 아까운 생각은 하나도 안 들고 누가 본 사람이 없을까? 누가 날 보면 어떻게 하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게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조심해야 해요. 끝까지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사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국 실패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앞서지 말고 그 뒤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내 생각, 내 기분이 앞서지 않도록 조심해서 우리 인생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궤와 거리를 가지고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게 했습니다. 4절에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되 그 사이 거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데 거리를 2000규빗쯤 띄우라는 것이죠. 한 규빗은 보통 우리 어른들 이 팔꿈치 여기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른데 평균적으로 쳐보면 한 45cm 정도 돼요. 45cm 정도 되니까 2000규빗 하면은 한 900m.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는데 바짝 붙어가지 말고 거리를 약 1km 정도 두고 뒤에서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왜 바짝 붙여가지 않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향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나무상자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언약궤가 들어있는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거룩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특별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그는 성소 옆에서 예전에는 특별한 어떤 그런 자리가 없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했지만은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는 하는 이야기가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접근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이어서 세습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성소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떠들고 다 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성소에 드리는 하나님 앞의 제물도 그것을 제 마음대로 가져다가 그걸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요리해서 먹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성을 잊어버리고 이런 망령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로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의 결과는 성경은 비참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수레로 언약궤를 이동하던 중에 소들이 뛰자 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그것을 붙잡다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피상적인 이유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지만은 그 언약궤는 함부로 사람이 손을 접촉하면 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이동할 때 항상 막대가 길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막대를 쥐고 그리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실었으니까 우리 정성을 다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건 성경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말씀이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이 소가 뛰니까 이 수레가 덜커덕거리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았는데 그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그 속에서 너무나 쉽고 익숙하게 가정 속에서 그 언약궤를 늘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왜 우사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정황은 여러분 궁금하시면 사무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사가 그렇게 가까이서 이 언약궤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할 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잘못된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자기 방식대로 해결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그걸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해버리는, 그게 바로 이단이 탄생하는 과정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강한 그 임재 때문에 때로는 모세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 얼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저를 보면 좀 괜찮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같이 지내면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요. 다 똑같아요.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의 형 아론이 볼 때 우리하고 같이 자라고 같이 이렇게 내가 그 전에 바로궁에 갈 때 내가 때려줬고 이런데 뭐 자기가 뭐 지도자라고 네가 지도자면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그 리더십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면 언약궤도 하나의 궤짝에 불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오래 믿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각하고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성을 망각하면 그들이 오직 명령을 따라 가야 하고 명령을 따라 서야 하는데 그 방향성도 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언약궤 긴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60만의 사람들이 같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언약궤가 가지 않고 만약에 언약궤가 휩싸여 버리면 이게 동쪽으로 가는지 서쪽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하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분부를 따라서 우리가 잘 섬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신앙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한결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임재 앞에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을까봐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다른 곳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 같기 때문에 성도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다 같이 정직하지 못하고 다 같이 세상 쾌락을 즐기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빛으로서 그들에게 비춰질 수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은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아니해도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합니다. 오죽하면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말이 예수쟁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교회 집사가 그러면 되느냐, 이 말을 왜 알겠습니까?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느냐, 이런 말 좀 잘 들어보셨어요? 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도덕성의 잣대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는데, 물론 당시에 성결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규례를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정한 음식을 금하고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부부간이든지 남녀간의 잠자리를 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 정황을 보면 당시 정황 속에서 생각을 해볼 때 외부적인 성결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성결을 명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계명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태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복된 삶의 그런 길이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저 이야기는 지난번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번에 이건 또 들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요, 요약하면은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가 평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오늘도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결론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결국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보자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길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익숙해져 가지고,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고 이번에도 그 이야기하고, 진주 세금산 교회는 이 목사님 설교가 말이 들을 게 없어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여러분 들을 거 없는 거 들으려고 우리 교회에 자꾸 오시는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이 똑같은 말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한 주간 한 주간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면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격려를 받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이 하나의 의미 없는 관습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아침에 먹는 밥, 낮에 또 먹고, 낮에 먹은 밥, 또 저녁에 또 먹고, 참 지겹다. 정말 지겹다. 이걸 언제까지 먹어야 되나? 그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그 사람은 오래 못 가요. 밥을 먹을 때마다 맛있고 밥을 먹을 때마다 좋고 그 식사 때가 기다려지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양식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밥맛이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이 없으면은, 내 영적인 삶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신다면 그것이 그에게 생명을 소생하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된 마음으로 언약궤에 시선을 집중하고 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활동과 열심히 혹시 지나쳐서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약속된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천성을 향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를 바라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길을 제시해 주시고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한 일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닐 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열심으로 피땀 흘려 수고한 것들 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줄 알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고 건축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맡겨주셨사오니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셔서 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자신이 알고 이웃이 아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수 집사님 딸 하윤이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정도영 청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1년 동안 또 지켜주신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천둘선 집사님 귀한 직분 선출되도록 해주셔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강홍래 장원 박재숙 집사님 손녀 강예빈 태어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저가정에 새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아이가 잘 자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집안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고 총명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윤요셉 정성경 집사 결혼 9주년 감사와 또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늘 지켜주셨사온데 행복한 가정생활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변함없이 나와서 수고하고 애쓰며 성도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하는 모든 이들 위해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하늘 창을 여시사 풍성한 꼴로 내려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열심히 잘 감당하는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